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예레미야 27장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하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말을 전하였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신들이 한 곳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반바벨론적인 동맹 모임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심에 시드기야가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의 사신들을 향하던 바벨론을 섬기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기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던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도무지 파악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 이해와 상식,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허락하실 그 큰 민족,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앞섰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신뢰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잠깐 헷갈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함께 올라간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베스트이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갈등의 대립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하기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살리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 상식, 경험의 기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배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나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심판대 위에 올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8절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아닌 그 나라가 되었을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키려 한다면 바로 이러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왕과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 당장 성전 기구를 되찾아와 그 영광을 회복할 거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이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 한치 앞을 모르는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가장 먼저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근거한 말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더욱 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상식, 합리성과 지성을 통하여 스스로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뜻을 서로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위해하고 다투고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평안을 선포할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의 말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어떤 것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그것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하여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몇 가지를 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좋은 소리,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은 본문 18절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성전 왕궁의 기구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예언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헛된 미래와 희망의 바람을 가지고 현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18절의 말씀도 예레미야 때의 상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각각의 가정으로 퍼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회복, 코로나의 종식, 경제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것이 되기만을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죠? 가정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교회에 많은 예배를 핑계 삼으며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로 들려져서 당진교회 모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앗긴 성전기구와 남아있는 성전기구,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기구를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전 기구를 관리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어떠한 가치와 부딪힐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나의 경험과 이해 상식에 그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서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